내일이 추수감사절이고 이제 오늘 하루 전날인데 미국 전역에서 이제 이동이 많습니다. 어제부터 또 뭐 돌풍이라 그러나요? 또 불고 오늘 뭐 오전까지 계속 일기도 좋지 않다는데 여러분 움직이실 때 여행하실 때 많이 이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참 오늘 이런 날씨에 이런 행편에 이런 날씨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대단합니다. 예. 진심입니다. 이거는 진심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자,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너희 가운데 거짓 선생이 거짓 교사들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건 무슨 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지금 이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은 항상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짓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모습들이 구약 시대는 선지자였고 베드로후서의 때는 거짓 교사였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 참된 선지자도 많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자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또 특별히 이런 거짓 선지자의 특징들이 아주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교묘합니다. 교묘하여서 사람들이 속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또 사람들을 잘 규합하는 능력들이 있어요.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이민 사회에 거짓 이단들의 침투가 쉬운 이유가요. 의외로 이민 사회에 이 이단들의 침투가 쉬운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들이 삶에 지치고 피곤하니까요. 우리들한테 약간이라도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의 마음이 혹 갑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더 지쳤으니까 누가 옆에 와서도 달콤한 말 하면은 훨씬 더 마음이 그쪽으로 확 끌려가는 것, 이런 현상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단들이 침투하기가 쉽죠.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기가 쉽죠. 우리 에레미야 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뭡니까? 백성들이 좋아했던 메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기준이 내게 좋은 말을 한다, 나쁜 말을 한다, 그게 절대 선지자의 기준이 안 되는 겁니다. 선지자의 기준은 뭡니까? 정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자기 좋은 생각을 전하는지, 그게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참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듣기에 제일 괴로운 말을 했죠. 백성들이 에레미야 말만 들으면 막 불쾌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압제하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사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만약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에레미야가 일본이 한국을 압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이 좀 더 근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어려움을 겪겠지만 21세기 돼 가서는 좋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런 메시지를 했다면 나중 메시지를 들어보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메시지가 일본이 한국을 압제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그렇게 말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절대로 친일파는 아니니까 예를 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쪽에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 아무도 안 들었을 거예요. 저도 안 들었을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 모양이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70년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미 남유다 백성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서 거듭날 것이다. 그 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 그때 이제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 좋게 얼마나 말합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 박수치죠. 저도 있었으면 하나냐 편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저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온 데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지 보호하시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 선지자고 누가 진짜 가짜인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기준은 내게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내게 임시적으로 좋은 거 해주는 사람이 항상 진짜 이웃인지 아닌지,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것처럼 베드로가 있을 때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사람들 듣기에 좋은 거 하는 겁니다. 위로되는 말, 물론 당연히 복음은 위로가 있지만 인간적인 세상적인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 위로감이 젖어가지고 이 교사들의 말을 이 교사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에 다 혹하고 다 끌려가는 거죠. 자, 이게 구약 시대의 이야기였고 베드로 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날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무리들이 없습니까? 이건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고 거짓 무리들이 있고 거짓 일당들이 있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참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우리 교회에서는 다 쫓아냅시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뉴욕 이 교계에서 다 쫓아냅시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 불가능하다고요. 거짓 선지자로 거짓 교사들, 거짓 무리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있듯이 똑같습니다. 요 알곡 하나, 요 가라지 하나 뽑아내면 또 다른 가라지가 또 생겨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분별할 줄 알면 됩니다. 참 제가 목회를 하고 성경을 보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보고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오늘날 목회하는 제가 목회 이 시대를 볼 때요. 가라지는 항상 있어 왔고 거짓 무리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하나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고 이게 거짓 무리고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무리들의 거짓 무리들을 동조되지 않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 가라지구나. 그럼 이 가라지를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인간적으로 사람식으로 말하면 가라지가 자기 말에 동조 안 하면 가라지는요 그냥 시들어 버리는 것하고 같습니다.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교회, 특별히 교회,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도요 막 누가 얘기할 때 그게 동조 안 하면요 지가 얘기하다가 지푸레 지가 꺾어서 아무 말 안 해요.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막 비방하고 막 부정적인 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 안 돼요. 맞장구를 치면은 거짓 비방하는 사람들이 자기 말이 옳은 줄 알고 이 사람이 나를 동조하는 줄 알고 자기 착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진짜 거짓 무리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하고 야 이게 거짓 무리고 이게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구나. 야 이게 비방하는구나. 이게 공동체에 안 좋은 말이구나 생각하면요. 그 자리에서 나오고 동조하지 않고 맞장구를 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짓 무리들의 숙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숙주가 뭡니까? 나쁜 세포들이 나 같은 세포들을 통해서 그래 매체죠. 중개자고 또 그런 숙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무리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런 자들한테 맞장구 치지 않을 때 가라지는 지푸레 꺾고 거짓 무리들은 힘을 발휘 못하는 겁니다. 그죠?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속량해 주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이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자기가 하나님이 주지 않은 메시지를 자기들이 막 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때 거짓 교사들은 물론 당연히 그 잘못된 교리들을 잘못된 진리를 가르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하나 특징이 뭔가 하면은 간접적으로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온 거예요. 가만히 끌어와서 또 이 이단들이 그 교회 공동체에서 활동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자기들도 거짓 교사들이고 이단들을 끌어들이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외부적인 탄압이 목적이 아니고 박해가 목적이 아니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 내부에서 생겨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분별하는 거짓 교사들을 배척하라는 그런 그 교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단들도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을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거짓 무리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기들을 사신 자기들 자 여기서 샀다라는 말은 속량했다는 거죠. 옛날에 가장 쉽게 말하면은 노예 시장에 가서 내가 내 돈 주고 노예를 사서 이 노예를 해방시켜 줄 때, 그래서 이 노예를 내가 돈 주고 내가 지불금을 주고 삽니다. 내 것으로 사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놓여 있는 우리들을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산 겁니다. 우리를 속량했다 그러죠. 그걸 그래서 속량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단들은 자기들을 사신 자기들을 속량하신 주를 부인한다. 여러분 가장 큰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를 부인하는 자들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그럼 당연히 이 거짓 무리들은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죠.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제 그 증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여럿이 좀 많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다 간 것도 아니요. 우리가 볼 때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그러니까 이 거짓 무리들, 거짓 교사들이 특별히 호색하는 데 초점이 많았습니다. 자, 여기서 호색의 글자 그대로의 단어 뜻은 정욕입니다. 정욕. 그래서 이 정욕은 좀 성적인 타락의 의미가 많이 가미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호색은 단순하게 어떤 성적인 정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위를 더 넓혀야 되는 겁니다. 호색하는 것은 범위를 더 넓혀서 말하면 육체의 쾌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전부 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죠? 결국은 물론 이 육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영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인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내세 그 다음 세계에도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무리들의 굉장히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영적인 것은 관심 없고 이 현세적인 것 여기에만 초점을 굉장히 맞추는 겁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몸 도살이는 것.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좋게 하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중독으로 가는 거죠.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쪽으로 쭉쭉 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쪽으로 다 가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자, 여기서 여럿이 따른다는 거 이걸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거짓 교사들은 이야기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렇게 쉽게 볼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봐도 명백한 거짓 교사들인데 거기서 혹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자기한테 좀 잘해준다거나 달콤한 말하면요, 이게 진리에 상관없이 혹혹 따라가요. 이단들도 그렇고 뭐 이단들은 다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직장 안에서도 그런 공동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에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항상 깨어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항상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자, 진리의 도는 글자 그대로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호색을 따라가는데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진리의 도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말하면 거짓 교사들은 육신 쪽으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육신 쾌락 쪽으로 가는 겁니다. 참된 진리는 그 쾌락을 극복하고 영적인 진리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무리들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끊임없이 진리에도 말씀을 사모하고 그 사모한 말씀을 실천하는 데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세상적으로 가거나 육체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끊임없이 방향을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항해를 할 때 방향이 약간 비틀어서면 끊임없이 올바르게 방향 조정을 하듯이. 근데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떤 배도 어떤 공동체도 목표를 딱 정해놓고 100% 직선으로 가는 건 없습니다. 다 약간 삐뚤삐뚤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연약해서 삐뚤삐뚤해질 수는 있지만은 그때그때마다 다시 바로 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각자 안에서도 계속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왜 뭐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 어느 인생인들 곡선으로 가지 않는 인생이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인생인들 다 곡선이 있다는 겁니다. 좀 구분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목표 딱 정해놓고 직선으로 100% 그대로 가는 건 없습니다. 좀 약간 좀 좌로도 가기도 하고 우로도 가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이 방향성이죠. 이 방향성이 계속 목표로 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좀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좀 어렵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렵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러는 가운데서 이 큰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진리 쪽으로 계속 가고 있으면요, 그 교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다면 자기들끼리 다 좋아, 문제가 없어, 만나면 다 좋아. 그런데 방향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세상적으로 가면 자기끼리 다 좋아도 이거는 방향이 잘못되면 이건 나쁜 공동체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진리에도 말씀을 향해서 계속해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그게 이제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영향력 아닙니까? 그죠? 자, 3절.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자, 전부 다 거짓 교사들 말합니다.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 지어낸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라고 하죠?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게 거짓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뭐 목회에 관한 얘기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용서 안 되는 목회자가 누군지 압니까? 거짓말하는 목회자예요. 다른 것보다 어때 하다 보면 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끼리 이 목사가 거짓말한다고 딱 생각하면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거짓말하는 목사는 안 만납니다. 저도 그래요. 거짓말.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거짓말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 어떤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어떤 성도들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딱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만나고 목자 딱 만나면 이 사람은 거짓말 하는구나. 그러면 신뢰가 안 가지 않습니까? 만약 이 사람은 목회자라면 저는 절대로 안 만나요. 거짓말하는 목회자는 안 만납니다. 왜?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어떤 말, 없는 말을 지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거고, 그게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 참소하는 거잖아요. 그 참소는 뭡니까? 거짓말로 그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앙적인 본능이 예수를 닮아가는데 그 기초가 세상에 잘못된 기초, 거짓말이부터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거짓말한다?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가장 질이 나쁜 그리스찬이에요. 거짓말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들로부터 이득을 삼으니. 저는 거짓말을 왜 지어냅니까? 없는 말을. 자기 탐심에서 나오는데 결국 자기 이득을 위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득이라는 것은 뭐 돈, 물질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공동체, 자기가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싶고 그 교회에서 자기가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그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득을 자기한테 모으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이 베드로 사도가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없는 말을 계속해서 지어냅니다.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흔들리는 사람들을 자기 편대로 만들어서 결국 자기 이익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 2000년간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도 그렇고요. 국가도 반역자들이 뭡니까? 없는 말을 만들어서 왕의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역사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조선시대 역사를 보십시오. 반역자들이 무디려 전부 다 없는 증거도 조작해요. 없는 증거도 조작한. 그래서 법원에서 굉장히 무섭게 다루는 게 뭡니까? 위정죄 아닙니까? 위정죄. 서류 뭐 이런 거, 그 거짓으로 서류 만드는 거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왜?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이 반역하는 무리들도 왕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들을 만들고 거짓 증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전부 다 사탄이 참수하는 그런 더 모양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부터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이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면 결국 걔네들이 거짓 무리들이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게 되어 있다. 심판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 5, 6, 7, 8 네 구절은요.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4절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 범죄한 천사들이 참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뭘 범죄했는지, 이 천사들은 뭐 어떤 천사들인지, 천사들의 이름인지 굉장히 이렇게 좀 사실은 성경이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지만은 범죄한 천사들 같으면 우리가 말하면은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반역을 한 교만한 그런 천사들의 그룹. 뭐 성경에서 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이제 외경이나 이런 데 보면 루시퍼라고 나오는 거죠. 천사장의 그룹이 세 그룹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쟁하는 미카엘, 그리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그리고 찬양하는 천사 루시퍼. 이 이름은 성경에는 안 나오고 외경 같은 데 나와요. 이 무리들이 찬양하는 이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께 반역했고 교만한 거죠. 그래서 이 흔적들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늘의 별, 계명성, 동쪽의 별 이런 흔적들이 좀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 무리들은 아니래는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가 타락한 천사들,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해서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노아 심판, 노아 때 홍수 심판.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때 심판. 그 심판을 얘기합니다. 자, 이 심판을 왜 얘기합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니. 자, 뭐 우리가 다 아는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인데요.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다 심판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고 거짓 교사들의 동화되지 않는, 그들과 동조되지 않는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자, 6절 볼게요. 6절, 7절, 8절 이제 소돔 고모라 때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노아 때의 시대가 다 타락했는데 노아가 한 행동은 뭡니까? 여기에 보면은 의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의를 여기에서 보면 5절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리고 6절, 7절, 8절에 소돔과 고모라 때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 의인이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 자, 이 롯의 의에 대하여서 사실은 좀 왈가왈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간 롯을 보면요, 그렇게 썩 아브라함하고 비교하면 너무 비교가 되죠. 아브라함하고 비교하면 롯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양들이 많아서 그 땅을 선택할 때 롯은 소돔 쪽으로 갔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과 같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그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악인을 심판하는데 의로운 사람하고 함께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논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악인과 함께 심판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한 발 물렀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 우리말로 하면. 그럼 어떡할까? 이제 거기 나오는 50명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45명, 30명 계속 줄여다가 10명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소돔에 살고 있었던 의인은 누구였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었죠. 롯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아니, 롯은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염두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 믿음으로 산 사람 가운데서도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 여기도 보면은 어쨌거나 롯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고 소돔을 불심판할 때에 건져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로운 사람들이죠. 노아도 의를 선포했고 롯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 때에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자, 여러분들은 의롭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우리 공로로 우리 업적으로 의를 이루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지,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잘해서, 다시 말하면 나의 공로와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10개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업적과 행동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없죠. 다 죄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노아 때 소돔 고모라 때 보니까 다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더라. 우리가 의롭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하나 더 요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아와 롯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신앙적인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홍수 심판 때 노아와 그 가족만 의로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가족 위에 다 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기준에 좋은 대로 다 하는데, 야, 그게 잘못됐다.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 그거 말하는 게, 그 의를 전파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하고 이 공동체 생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당회가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룰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룰을 만들어야 이 교회가 건전하겠다, 이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했다, 룰을 만들어도요, 늘 몇몇 사람은 그 기준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그 기준을 따라가면 싫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반대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 홍수 심판 때 다 타락했는데 노아가 나타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할 때 그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자, 롯을 보십시오. 특히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이는 이 의인이, 자, 이 의인은 롯을 말하는 거죠.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라고. 가만히 생각하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가서, 자, 이건 제 인간적인 상상력입니다. 이 멀리서 보니까 이 땅이 그러니까 이 땅이 너무 에덴 땅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와서 보니
이 사람들이 너무나 흉악스러운 거예요. 불법이고 뭐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아니, 우리 삼촌 아브라함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오니까 그 삼촌도 없어, 아브라함도 없어. 막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불법을 보고 롯이, 아이 그러면 나도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지. 아, 여기서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갑다. 뭐 그렇게 산 게 아니고 그들의 불법을 보고 여기 말하는 거면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불법을 보고 동화되지 않은 겁니다. 아, 여기서는 다 이렇게 사네. 내만 이상하게 사는 건가? 아니, 그렇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도를 하고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지.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세워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게 우리 목적이지. 그런데 어떤 이상한 공동체는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전부 다 복음 전하는 거 안 하고 전부 다 자기들끼리만 계속 종교 클럽처럼 모여 살면은, 아,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보다 하고 그 속에 다 동화돼요. 그런데 이 롯이 잘했던 것은 그들의 불법을 보고 의로운 심령이 뭐라면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롯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불법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자기 하나는 의로운 심령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더 나가려면은 그래도 이 롯이 그 사람들을 뭐 좀 우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되냐, 그렇게 우리가 뭐 더 논쟁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게 그게 포커스가 아니고,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그 시대에 그 불법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과 거짓 교사들에게 이것이 잘못했다고 분별할 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는 홍수 심판 때도 노아가 있었고, 소돔 때도 뭡니까? 소돔 때도 롯이 있었고, 타락할 때도 그 유다가 멸망할 때도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소수의 남은 사람들은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뭐 미국의 헌법이 이렇다, 뭐 법이 저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은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 이 교회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 끊임없이 불법과 거짓 교사들로부터 분별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볼게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건지십니다. 9절 10절은 이제 경건한 자, 의로운 자는 건지시고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불의한 자들. 방금 했던 말, 그러니까 4, 5, 6, 7, 8절에 대한 결론을 말합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롭게 된 경건한 사람은 건지시고 불의한 사람은 심판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0절 볼게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9절 10절 경건한 자는 건지고 육체를 따라 탐욕을 행하는 불의한 자는 거짓 교사들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보면 이제 불의한 자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내일 이 내용이 많으니까 내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시대에 2000년 아니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베드로 당시 2000년 전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고, 오늘날에도 거짓 무리들이 있습니다.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물러나온 이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있는 이상 항상 거짓 무리들이 있어 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심판 때까지 그 가라지를 그대로 둔다는 말씀도 기억하면서 이 거짓 무리들을, 이 시대의 거짓 무리들을 우리들이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의 도를 이 말씀의 도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추수감사절 기간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친척이나 또 지인들을 향하여서 여행하는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일기도 고르지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와 가정과 일터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분쟁과 기후재앙으로 많은 타락, 많은 억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속히 평화를 정착시켜 주시고 피해가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천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잘 마무리하는 앞으로 남은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